할렐루야. 네, 말씀을 부활절에 와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배 마치고 옥상에 올라가 보면 처음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위에 있는 큰 강아지가 있습니다. 강아지가 있으면 대부분 이름이 뭐예요? 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은 아고입니다. 아고. 이 아고를 데리고 의성 단촌에 산책을 가면 단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의성말로 의성말로 하겠죠. 우와, 아이고 걔가 진짜 크네. 걔 이름이 뭐 있겨?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고니다, 아고이시다, 아고이시다 이러겠죠. 이 아고 이름이 행복이라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걔 이름이 뭐 있겨 하면 해피이시다. 해피 이스터. 한번 인사합시다. 해피 이시더. 이게 의성사투리입니다. 의성사투리. 예, 의성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 오늘은 행복한 날입니다. 해피 이시더 하고 시골 할머니들도 다 아는 해피 이스터. 오늘이 그 부활절. 뭔가 먹힌 것 같기도 하고 어거지인 것 같기도 하지만 부활의 기쁨을 전하려고 하고 앞뒤로 한번 둘러보세요. 이제 코로나 끝지점에 다가간다 싶은 게 성도들이 많이 앉아 계시고 잘못하면 내가 늦게 오면 자리가 없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죠.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네, 그래서 인사합시다. 멀리 가까이 해피 이스터. 시작. 해피 이스터. 네, 그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말씀 길게 전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에 또 불활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욥기 14장 14절에 보면요,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라는 말을 했죠.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다시 살 수 없다 라는 말을 욥만 한 게 아니죠. 성경 곳곳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은 태고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큰 숙제이며 풀 수 없는 과제고 삶의 영원한 질문이죠. 죽음 이후에 삶이 있는가? 죽지 않을 방법이 있는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불멸에 대한 사고들이 깊어집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오래 산다라는 생각보다 더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어떤 월간지에 자칭 재림주의 무덤을 찾아가다라는 이 기사가 있더라고요. 자칭 재림주들의 무덤을 찾아가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하는 소위 자칭 재림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했는데 빌라도가 쓰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한 40에서 50명 정도 자칭 신, 자칭 재림주, 자칭 불멸인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죽었고 그 죽은 사람들의 무덤을 찾아서 사진을 일일이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 무덤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기사를 봤습니다. 요즘은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어서 이 사람들 이름을 거론하다가 혹시 그 사람들 종교 집단한테 명예훼손에 걸릴 수도 있고 하니까 이름은 생략하고, 여러분 인터넷 쳐보면 다 나와요. 조 아무아무개, 이 아무아무개, 박 아무아무개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무덤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를 신이라고 영생한다고,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라고 했지만 성경 말씀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을 한 사람도 어길 수 없고 그 명령 따라 다 죽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 중에 사람이 죽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며 영생을 외쳤던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조 아무아무개라는 사람인데 자기는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종교가 되느냐? 우리가 신을 믿으면 죽음을 이겨야 된다. 자기는 죽지 않는다라고 호언장담하며 육체 영생을 자칭했던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 이미 죽었고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 76세, 72세, 67세 꽤 일찍 돌아가셨더라고요. 오래 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고 이제 곧 돌아가실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신천 신지를 말하는 그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제가 확실하게 믿는 거는 그분이 나보다 일찍 죽을 거라는 사실. 적어도 저는 그 사람보다 더 오래 살 거고 내가 믿는 바로는 저는 부활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재림 예수, 자칭 하나님, 이 마지막 행적을 기록한 기사 마지막 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위 자칭 하나님 또는 재림 예수라는 사람들이 묻힌 공원 묘지를 스치는 바람들과 노래하는 산새들, 돋아나는 파란 새싹들이 이렇게 말해주는 듯하다. 무덤에 묻혀서 썩어가는 육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일 수가 없다고 라고 말하는 것 같죠. 여러분, 그리고 아직도 살아있는 자칭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이 아무개, 무 아무개 뭐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자기가 신이고 영생불사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위 재림주 선배들이 간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선배들의 무덤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준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자칭 재림주들의 무덤을 취재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이 가짜 이야기들을 밝혀내는 기사의 한 기사를 이렇게 읽으면서 저는 마음 한켠에 참 말할 수 없는 희열과 기쁨이 있었던 것은요,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노래하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의 묘비가 아니라, 예수님의 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남아있는 뼈조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뼈조각 하나도 이 땅에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자랑하는 날이며 참 구세주임을 선포하는 날이죠. 불교에서는 진신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진신살이, 참 진짜, 몸 진짜, 진짜 몸에서 나온 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부처의 이 진짜 몸에서 나온 살이, 뼈 조각을 진신살이라고 합니다. 이 BC 485년이에요. 2500년 전에 부처가, 석가모니가 죽고 나서 입적하고 7일간 화장을 했는데 84,000개의 사리가 나왔답니다. 그 조각들이 84,000개, 이렇게 싹 모으니까 조각들이 84,000개가 있는데 그것을 8개의 나라에 보내서 탑을 세우고 그 탑을 중심으로 해서 부처님을 모시는 듯이 모셨고요. 우리나라도 이 선동여왕 때지 싶습니다. 당나라에 갔던 그 어떤 승려가 그걸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지장률사가 당나라에 가서 5개의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가져가서 우리나라에 5군데 절에 진신사리 절이 있습니다. 거기는 불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리를 보관하는 게 부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부처님 없는 절이 5군데가 있는데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번에 한번 가보시라고요. 제일 가까운 데는 양산의 통도사에 부처님의 뼈조각이 있어요. 2500년에 돌아가신 부처님의 뼈조각이.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영월 법흥사, 태백 정암사, 평창 상원사, 설악산 봉정암에 모셔두었다고 합니다. 기회되면 꼭 가서 만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을 본 어떤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주 예수님의 뼈조각이 단 하나라도 발견되었더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세상 종교는 그 뼈조각으로 존재하는 종교라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 뼈조각 하나도 없다는 거죠. 무덤이 텅 비었다라는 겁니다. 부활은 예수의 죽음과 그 죽음이 남긴 뼈조각이나 무덤, 묘비를 기리는 것이 하나도 없고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과 지구 역사 어디에서도 예수의 시신 한 조각도 없음을 선포하는 것이며, 분명히 살아서 오늘도 생생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날이 부활절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잖아요. 우리도 살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된 줄 믿습니다.
지난 2년 반 가까운 세월 동안 코로나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회복을 꿈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길어질 거고 또 다른 어떤 질병이 있을 거라고 하지만 일단 이것은 단락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물며 우리 유한한 육체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불같이 타오르는 날이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해피 이시더, 해피 이스터.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성탄절보다. 특별히 부활절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춘분 보름달이 뜨는 첫 주일을 부활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농사력과 일치되기 때문에 생명이 움돋는 기쁨의 절기를 축제로 보내게 됩니다. 겨울철에 이 꽁꽁 숨어있던 토끼들이 깡총깡총 뛰면서 먹을 것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닭들이 산란을 할 때, 산란이라고 합니까? 양계, 닭들이 알을 낳을 때, 알이 많이 낳는 시기가 지금이기도 합니다. 겨울 내에 창고에 모아두었던 양식이 바닥나서 먹을 것이 없다 싶을 때 땅에 먹을 것이 막 솟아오르는 시기가 바로 이때이기 때문에 부활은 생명과 회복과 희망과 기쁨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당장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길을 가면서 이 산에 들의 길에 핀 꽃만 봐도 기분이 어떻습니까? 또 꽃 폈다. 귀찮아. 쓰레기 길바닥에 벚꽃들 좀 다 쓰레기인데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우와. 왜 그럴까요? 생명이라는 거죠. 아무 감흥이 없는데도 괜시리 꽃만 보면 우와라고 이게 전혀 감흥 없게 생긴 사람도, O형도 생명인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부활은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생명의 신호탄이고요. 이 부활을 전하고 2000년 동안 믿었고 축하로 축제로 보내왔습니다. 역사적 사건이고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건이고, 많은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역사가들이 부활의 역사성을 입증하지 않으면 예수가 없는 것이니까 부활의 역사성을 입증하려고 많은 시도들을 했고, 예수님의 부활은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사실이며 또 역사라는 것을 입증해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이 생각보다 큰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가? 물론 교회마다 연합 예배를 드리고 연합 집회를 드리고 부활절 찬양 예배를 드리면 부활의 기쁨이 막 솟는 듯 하지만 혼자 덩그러니 앉아서 부활절이다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제가 부활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쭉 가라앉는 어떤 한 지점을 보게 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1세기 당시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는 40일 동안 이들은 부활을 어떻게 보냈을까?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 하나같이 안 믿고 두려워하고 또 그냥 아무 일 없는 듯이 지내고 40일 동안 오순절을 기다리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40일 승천하신 날까지 제자들은요, 일상 속에서 부활을 실감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다라는 거죠.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제자들, 예수님이 찾아가서 설명해줘도 그제서야 눈을 떠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그 무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믿지 않음을 꾸짖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내 팔에 못자국을 보고 창자국을 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21장 14절에 보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처음 나타나셨으면 놀랬을 수 있을 거예요. 귀신인 줄 알았거나 엉겁결이었거나 꿈결인 줄 알 수도 있었을 겁니다. 세 번째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뭐 하고 있죠? 고기 잡고 있었다는 거죠. 이 부활절에 부활의 기쁨을 가진 제자들이 고기 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일상으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이죠. 연합집회 안 했습니다. 부활절 예배 안 드렸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바로 손잡고 대제사장의 뜰에 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라고 말했거나, 기절했든지 죽었든지 확인 사살 한 번 더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일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떠나버립니다. 잠깐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는 말은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말이죠. 3년 전에 버렸던 그물과 3년 전에 버렸던 배를 다시 거머쥐고 잡아 탔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선동이 되어서 남은 제자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같이 가자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12명이 다 봤지만 어느 누구도 이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해야겠다거나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마음의 생명으로 여겼다거나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기록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어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40일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40일 동안 확실하게 2번, 3번, 여러 번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부활의 흔적들이, 그런 흔적들이 제자들에게 아무런 반응도 일으키지 않았다. 이게 제 마음에는 어떻게 다가오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부활절 예배로 지키고 2000년 동안 교회의 전통으로 지켜왔으니까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연합 집회를 하고 큰 행사를 해왔으니까, 계란을 꾸몄으니까 하나의 행사로 남아있지 내 일상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고기 잡는 사람은 여전히 고기 잡고, 의심하는 사람은 여전히 의심하는 거, 이게 부활절의 일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활이 내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보이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바로 한 장 넘기면 사도행전 1장이에요. 요한복음 21장과 사도행전 1장 사이에는 40일 동안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고, 제자들이 호기 좋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라고 말했지만 당장 뭘 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자기들은 고기나 잡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당신이 다 하세요. 오늘 우리 삶이 안 그렇습니까? 주님이 부활했지만 나는 일상에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죽음을 깨쳤지만, 죄악을 이겼지만 나는 여전히 일상에 있다. 이게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부활의 현상이에요. 우리가 일상에 있습니다. 고기 잡고 있어요. 물고기 잡고 있죠. 4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게 아니더라고요. 잡히시던 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노라 소리쳤던 베드로요, 새벽을 깨우는 닭소리만치도 못하게 닥치고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3번이나. 칼을 들고 예수님 편이 되는 듯 했지만 혼비백산에서 달아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21장 1절에 그 후에라고 얘기하잖아요. 갈릴리 바다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여기 있고 갈릴리는 저기 위에 있습니다. 며칠을 걸어가야 돼요.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놀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엠마오 제자들을 만났으니까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 갈릴리에 가서 고기 잡고요, 40일 동안 이렇게 있다가 승천하실 때쯤에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열흘간 기도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이 40일 동안은 아무것도 아닌 시간을 보낸 거죠. 부활을 전했다? 아닙니다. 기도했다? 아닙니다. 물고기 잡았다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 오시면 고기 구워 드리려고 물고기 잡으러 갔는지 그건 알 길이 없어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랐고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3년간 그물을 놓은 탓인지 손맛이 살아나지를 않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 일을 놓은 거죠.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몇 마리나 잡았습니까? 성경 말씀에 한 마리도 못 잡았다.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40일간의 현주소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니 우리 삶이 그렇더라고요. 주님은 부활하셨어도 우리는 여전히 고기 잡고 있고, 여전히 우리 삶은 한 마리도 못 잡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배와 텅 빈 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인 거죠.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부활을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절기로 기쁨과 감사와 축제의 즐거움을 선사해 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어둠의
시간을 보내면서 배를 타고 그 전에 잡았다가 놓았던 그 그물을 붙들고 밤새 그물을 던지면서 텅 빈 배를 끌고 다니면서 허기진 배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은 부활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저들을 쳐다보고 있지만 예수신 줄도 알지 못한 채 세 번째 나타난 예수님을 거기 두고 물고기나 잡고 있는 신세 우리라는 거죠. 많이나 잡았으면 모르겠는데 텅 비어. 좀 많이 벌었습니까? 좀 많이 묻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일까인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물고기 잡는 일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40일이면 충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도 충분한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온 지경을 다니면서 예수 부활을 외칠 수 있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주님께 영광. 사셨네 사셨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일 되면 또 고기 잡으러 갈 겁니다. 왜 이렇게 제자들이 형편이 없었을까? 그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경 표현 그대로 50간이라고 하는데 한 100m, 200규빗이니까 100m쯤 되겠죠. 100m쯤 되는데 이 100m쯤 되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 말씀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전에 제가 청소년 집회할 때 이거 설교 많이 했죠.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 서서 100m가 먼 거리에 있는데 마이크나 음향 시설도 없는데 근엄하게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은 영어로 알아듣는 거죠. 누군가가 말하는 것 같아.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복화술로 예수님 탁 있는데 이 갈릴리 바다를 쩌렁쩌렁 울리면서 얘들아 아우 고기가 너희 있느냐? 어디서 들리는 소리지? 그랬겠습니까? 제자들은 냇가에 이 바닷가에 서 있는 예수님이 예수신 줄 몰랐다고 한 걸로 보면요, 이 로고스 레게이라는 말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말했지만 아주 크게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요 파이데이아 메티 프로스파게온 에케티라는 말을 썼는데 파이데이아는 얘들하고 메는 없느냐예요. 티 프로스파게온 에케티 고기가 너희에게 없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Children, you have no fish, have you? 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문법에 부가 의문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태그 퀘스천. 제가 주혁이한테 이렇게 물으면 제가 알고 묻는 건지 몰라서 묻는 건지 한번 대답해. 주혁이 너 여자친구 없지? 그렇지. 몰라서 물어요? 알고 물어요? 미안해요. 뭐 이한이한테 너 여자친구 없지? 그렇지. 너무 명확하게 서로 아는 질문이에요. 파이데이아 메티 프로스파게온 에케티란 말은 주님이 제자들의 배에 물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훤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텅 빈 배를 보고 있어요. 야, 한 마리도 못 잡았지? 맞지? 굉장히 기분 나쁘고 불쾌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인데, 그런 질문에는 또 하나의 또 질문이 더 깔려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읽혀집니다. 행간에 배도 고플 텐데, 배도 비었고 배도 비었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다음 말에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라고 얘기하는데, 주님 편에서 오른쪽인지 내 편에서 오른쪽인지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저는 그 상상이 먼저 돼요. 여러분 뭘 시켰을 때 운전하고 갈 때 옆에 앉은 사람이 뒤에 앉은 사람이 일로 가자 절로 가자 하면 확 성질내요. 그죠? 일로 어디 일로요? 방향을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 제자들이 그물을 들고 일로요 희한한 장면일 텐데, 이 말은요 아무 편으로나 던져도 오른쪽이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주님이 물고기를 지금 몰아서 넣어줄 판인데 오른쪽이 중요하겠어요? 깊은 데로라도 던지라고 하신 분인데 던지자마자 물고기들이 콱 잡혔잖아요.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은 기적을 이야기하고 주님 153마리를 주시옵소서, 이게 관건이 아니라 이 본문의 핵심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3번이나 나타나셨는데 왜 고기를 잡고 있으며, 아직 고기를 잡고 있으며 왜 텅 비었느냐, 그거 빨리 놓고 와 라는 말이잖아요. 그거 빨리 놓고 와, 이제 그만 잡고 와. 왜? 배고프잖아. 그만하고 오라고 주님께서 얼른 고기를 넣어주고 그 그물을 끌고 베드로는 헤엄을 쳐서 왔든지 빨리 왔든지 그렇게 와서 보니 이미 세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떡도 있고 고기도 구웠고 불도 피워놨습니다. 밥 차려놨잖아요, 우리 주님이. 남편들 집에 늦게 들어왔는데 배가 고픈데 식탁에 아무것도 없을 때랑 있을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밥 못 먹고 늦게 들어와서 식탁이 비어있는데 아내가 말하기를 이 시간까지 밥도 안 먹고 뭐 했노, 이런 말 들으면 경험자로서 하는 말인데 서럽습니다. 식을지언정, 식어서 못 먹을지언정 차려놓은 밥이 얼마나 고마워요. 안 그래요, 남편들? 네, 아멘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빨리 오라는 거예요. 빨리 와서 그 배 채우지 말고 네 배 채우라는 거예요. 너 배 채우라고요. 밤새 야식 하나 못 먹고 그 배 채우라고 내려왔더니 고기를 구워놓고 떡을 구워놓고 고기 좀 더 가져와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서 조반을 먹어라. Have a breakfast. 브렉패스트라고 하죠. 브렉패스트가 뭡니까? 브레이크예요. 깨다. 뭐 패스트, 금식을 깨다. 아침 음식은요, 밤새 못 먹던 금식을 깨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밤새 못 먹고 일하고 이게 무슨 수고냐. 밥 먹어라는 거죠. 밥 먹어.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바쁘게 다니셨습니다. 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때로는 먹이시고 때로는 그물을 채우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만져보라고 하시며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40일 지나고 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리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이날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고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성령을 사모하십시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요, 부활 그 자체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어주실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고 그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물을 잡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잡게 될 것이고 십자가를 붙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부활을 기점으로 제자들에게 꾸준히 나타나셔서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성령 받으라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날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물을 던지러 바다에도 나가고 물고기를 잡으러도 가고 텅 비기도 하겠지만 주님 명령 기다립시다. 성령을 사모합시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때에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텅 빈 배를 채우려고 굶주린 배를 채우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텅 빈 배를 채워주려고 굶주린 배를 채워주려고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 인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다 증명해냈지만 이게 왜 능력이 되지 않느냐? 성령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과학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물도 던지고 배도 띄우겠지만 성령 받아서 그리고 그 배를 끄집어내어 주님 주시는 거룩한 떡을 떼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린 시절에 이 집 앞에 동네에 가면 땅 따먹기를 합니다. 이 조그만한 땅에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동산이라는 걸 배웠어요. 탁 해가지고 쫙막 손가락 찢어지도록 재가지고 탁 해가 막 내 땅 이만큼 되고 해가 뉘어칠 때 엄마가
굴뚝에 밥 냄새 확 나면 이제 아이들이 뇌신호가 갈 때가 됐는데 빨리 해라 빨리 해라 막 되는데, 그래서 최대한 내 땅 이만큼 맞았는데 엄마가 밥 먹으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발로 막 확 경상도로 뭉개뿌고 가자 그러고 다 가요. 저는 우리 주님이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오른편으로 던져라는 말이 그렇게 들립니다. 이제 그만해라는 말이,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하고 나와서 밥 먹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그만한 끝자락에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게 그거예요. 그 질문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잡았던 그물, 네가 탔던 배, 네가 잡으려고 했던 물고기,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성령 받은 사람만이 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날 제 마음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그래요. 앞으로 40일 그리고 50일 되는 그 오순절까지 금요일날 새벽으로 또 기도하면서 주님 내게 오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보여주셔서 성령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금요일날 말씀 암송하고 기도할 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활절이 되기를 믿습니다. 우리 함께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이 찬양 드리면서 부활의 기쁨을, 우리도 살겠네,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손 펴주며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우리 부활하겠네.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우리 부활하겠네. 우리 부활하겠네. 다시 한번 우리 부활하겠네.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온 세상의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지만 2000년 전을 생각해 보니 두려워 떨고 2번, 3번, 40일 동안 나타나셨어도 여전히 일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이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부활이 내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을 경험하는 자마다 성령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은 내가 살아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남도 살겠고 우리가 살 것이라는 부활의 생명을 전하라는 명령인 줄 알아. 하나님, 들고 있던 그물을 다시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감사를 물질로 삶으로 정성으로 드리고 우리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예물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교회를 통하여 생명으로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 부활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